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탕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 그게 뭘까요? 물론 모든 걸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용서하는 장면, 와, 그거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요, 이야기의 진짜 무게중심은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을 나갔던 아들, 그리고 집에 꼿꼿이 남아있던 아들, 이 두 형제가 보여주는 이 완전 다른 세계관의 충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폭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아들은 말이죠, 딱 봐도 죄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요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사실상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좀 삐뚤어진 반항? 아니죠. 이건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와, 그의 추락은 정말 끝이 없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그냥 멀리 이사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율법하고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죠. 그러다 가진 돈 다 날리고 하필이면 또 끔찍한 흉년까지 들고 결국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부정하다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란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 순간이요? 이게 무슨 대단하고 고상한 영적 깨달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의 그 절박함이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 집 종들은 나보다 밥이라도 잘 먹는데, 이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요. 왜냐?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이고 자격 없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들의 시점에서 이제 아버지의 반응으로 넘어가 보죠. 이 아버지의 행동은요, 당시의 모든 사회적 상식을 그냥 다 깨부수는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초라한 모습만 보고도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가문의 어른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시대에 나이 든 어른이 그것도 겉옷을 막 붙잡고 달리는 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주는 이 세 가지 선물이 아들의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첫째, 가장 좋은 옷. 이건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주는 거고요. 둘째, 가문의 도장이 새겨진 가락지. 이건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신발이에요. 그땐 노예들은 맨발이었거든요. 신발을 신긴다는 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비유에 숨겨진 클라이맥스, 바로 첫째 아들이 등장하죠. 당시 사람들은 아마 동생 돌아오고 잔치 벌이고 해피엔딩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에 안 들어가요. 이게 그냥 쌤나서 그러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심장부입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왜 저런 죄인들이랑 밥을 먹습니까? 하고 따지던, 스스로는 너무나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그가 하는 불평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서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거래 관계였다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하죠. 이 차가움,
이 분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선이 그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죠. 매일 일하고 순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저 먼 나라에 가 있던 동생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교만과 자기의라는 감옥,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 차가운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 두 종류의 신앙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이 구조를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둘째 아들, 그는 누구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당시의 세리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맏아들은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둘 모두를 똑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고백 정말 극명하게 다르지 않나요? 한 명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무너짐을 인정하면서 오직 은혜만 구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완벽함을 내세우면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느냐, 내 행위로 사느냐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어요. 맏아들이 과연 잔치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알려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직접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 각자를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내 부족함과 무너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맏아들인가요?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